다니엘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의 직위와 대적자의 모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3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대적자들이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엮어서 모함해서 그를 몰아내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러한 의도를 엿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 왕의 도장을 딱 찍힌 것도 알고도 왕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그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 6장에 대한 교훈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아웃라인을 작용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1절로 9절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였음을 기록하여, 때문에 혹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잘못된 옥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으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자, 이제 9장에도 나오거든요.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라고. 아들이자 바사 고레스의 장인 키악스레스 2세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다. 혹자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다 고레스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된 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인 학자들은 제가 기록한 바사의 고레스의 장인, 외삼촌님, 정확히 이야기하면 외삼촌이고, 왜냐하면 이 아하수에로가 그 외할아버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아들인 다리오인데, 그 다리오의 본래 이름은 키악사레스 2세, 이렇게 보는 것이 보통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다리오는 어떤 왕이냐? 메대 왕국이었죠. 그러나 메대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통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통합이 이어지는 제국은 페르시아로, 바사로 이어지죠. 그런 내용의 이제 과도기적인 과정 속에서 벌어진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다리오 왕은 2년간 통치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짧은 기간 통치할 때 벌어졌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장은 고레스의 위탁을 받고 다리오가 2년을 통치하던, 그러니까 고레스의 위탁이라고 하면 바벨론 지역, 갈대아 지역이죠.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페르시아 지역은 지금 이란의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역을 다리오에게 위탁해서, 다리오가 일종의 섭정왕으로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던 기간이 한 2년인데,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앞서 벨사살이 잔치하던 날 밤에 손가락에 글씨가 나와서 글씨를 쓰고, 글자 때문에 그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녹는 그런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다가, 모든 바벨론의 술객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고, 그 해석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인데,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조례의 기준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해서 이제 나누는 바 되었다, 그런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군대가 밤에
기습해서 귀족들을 몰살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배경을 보면 이렇게 잔치로 흥청망청 술에 잔뜩 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다. 그런 내용이 5장 30절과 31절이에요. 자,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 바벨론의 지역이 약 소지방으로 120개의 도가 있다. 이건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120명의 이 고관들은 소위 지방 장관들이죠. 120개의 도의 장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을 지방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총리 3명을 통해서 120개의 지방 장관을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여기 전국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이 통치라는 단어가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주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중앙정부에서 관장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독 셋을 세워가지고 총리 셋을 세워서 그들이 또 120명을 관리하게 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옛날 고관들 바벨론에 의해서 누굴 먹던 자들을 그냥 다 일종의 숙청하거나 이렇게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잘 지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나라의 형편을 아는 사람을 등용했음을 엿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멸망할 때 셋째 치리자가 되었던 그런 어떤 총리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다니엘이 그 직위가 유지되고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왜 뭘 보고합니까? 세금 거둔 거 이렇게 거뒀습니다.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다. 그렇죠? 손해의 핵심이 뭐예요? 돈 걷는 일이에요. 세금 징수. 그러니까 돈을 세금을 제대로 거뒀느냐 얻었느냐 아마 이런 일들을 관리에 감독하게 했던 것이 120명의 지방관리고 그 위에 총독 셋이 있었으면 총리 셋이 있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민첩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서도 우리가 5장 12절에서도 살펴봤어요. 이게 민첩이라고 하는 게 에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탁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민첩하여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총리 역시 앞선 그 120명의 관리들을 또 관리의 관리로서 인전 지도하는 그런 그림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들이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어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그러잖아요. 지방 예를 들어 대통령 정권이 뭐 여야 이렇게 바뀌고 뭐 그러는데 5년마다 바뀌는데 그래도 뭐 지방 어떤 물론 위에 장관들은 바뀌지만 그런 뭐 그 차관 밑에 있는 직원들은 관리들은 안 바뀌잖아요.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뭐 다 그냥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다니엘의 경우는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안 바뀌고 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의 존재감을 기억하고 그에게 큰 일을 맡겨주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에 이제 다니엘은 민첩하의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걸 아는 거죠.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셋 중에서 또 그 위에 더 뛰어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니까 못마땅한 겁니다. 이에 4절 총리들과 고관들의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국사라는 나라의 일을 맡은 거죠. 국사가 나라의 일 그런 뜻이잖아요. 나라 일을 맡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털어서 한번 뭔지를 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도 보면 이제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하면 청문회 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별 깨끗한 사람이 별로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냥 탈탈 털어보니까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경우는 막 국사에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잘못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하니까 또 그런다는 거죠. 지난 며칠 전에 제가 노예를 갔죠. 노예를 갔는데 제가 노예 저런 만에 갔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노예에 제가 속해 있는 3년간 있는 곳이 고시부인데 고시부는 서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어 해요. 그런 곳이 고시부, 교육부, 정치부 이런 곳인데 저는 들어갔는데 노예도 안 가니까 활동 안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번에 고시부장 차례인데 고시부장 하려고 오셨죠? 그러는 다 지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러겠지. 그런 거죠. 다니엘을 털어보려고 했던 국사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대충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털어서 고발해서 넘어뜨려 보고자 했지만 찾고자 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근거라고 하는 히브리어 일라는 구실이란 뜻이고 허물이라고 하는 슈아트라고 하는 것은 태만, 근무 태만인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릇됨 샬루라고 하는 것은 과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예를 들면 근거를 찾고 허물을 찾고 그릇됨을 찾고자 했지만 찾아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했어요. 자, 4절 다시 보겠습니다. 총리들과 공관들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이는 그가 충성되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벌써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더라. 이런 뜻이죠. 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놈의 약점을 찾지? 이렇게 보니까 그의 율법에서 약점을 찾지 못하면은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동료 중에 부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부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걸 이제 알았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철저히 숨기는 거야. 왜? 불편하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회식 자리에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난리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장로님이셨다. 어쩌면 참 훌륭하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직장에서는 어디든지 다 떳떳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그런 거죠. 2번째 학교에 갔는데 그곳에 교감 선생님이 집사님이고 부인 권사님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가슴에 불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여가 시간에 이제 방과 후에 이제 좀 복음성이라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순수한 마음이죠. 뭐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못하지. 근데 제 마음은 막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교감 선생님이 집사님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상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잠깐 이런 가스펠송을 이렇게 한번 같이 부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렇게 그러더니 며칠 뒤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거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응?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입장에 보니까 왜냐 음악 선생한테도 다 해서 음악 선생님한테도 양해도 구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공립학교에서 무슨 교회 노래 부르고 하면 무슨 누구 들고 하면은 별로 보기가 좋죠. 요즘 못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못하는데 지금부터 벌써 그게 88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응? 왜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근데 그때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나도 집사인데 너 잘났지 하지 말아라는 식이야. 그래 결국 못했죠. 못했는데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 요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면은 고발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든 신앙적 문제를 잘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엮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다니엘이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있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어떤 걸로 알고 있어? 나중에 뒤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실사를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나온 거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열흘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이렇게 하면 고발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 이렇게 교활한 거죠. 사탄이 소위 말해 나눈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눈 놈이 있다고 교활한 거지. 이거 벌써 다 우리의 어떤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 교활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누구의 힘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나의 말과 지혜와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선포를 하잖아요. 내게 가지고 온 것을 내가 응가하면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잖아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의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 그의 가지고 있는 예수를 향한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럽니다. 다시 성경은 와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다 모인 건 아니고 이제 상당수가 모인 거죠. 모여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이제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보통 어떤 상투적인 인사말이지만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다 고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우리가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셔 이런 금령을 한번 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금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정해진 규범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령이 뭐냐? 그 원하는 규범의 내용을 정해줄 내용을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이죠. 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은 길지도 않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10년, 3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이래요. 응? 그건 뭡니까? 오늘 뭡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1년 이렇게 2달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달만 지켜봐도 고발할 거리가 충분하다. 이걸 다 파악한 거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30일 때 지금부터 왕 외에는 절하는 사람이나 신이나 누구에게는 하지 않고 딱 중단하고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기로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금령을 하나 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외에 다른 데 절하지 않고 하지 않은데 기분 나쁠 리가 없죠. 그러니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왕의 도장을 찍는 것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조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할 교대. 메대와 바사가 지금 연합하고 있는 곳이죠. 그런 메대국과 바사가 이제 통합해서 이제 바사로 바뀌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왕이 도장을 딱 찍고 이거 안 돼. 내가 잘못 찍었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리오가 그거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지금 도장을 꽝 찍어준 겁니다.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왕의 도장은 강력한 뭡니까? 선포죠. 지금 이 사람은 국가의 헌법도 있고 법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왕의 법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물론 법도 국가에서는 왕도 그 법도를 따라야 되지만 절대군주 봉건제 하에서의 왕의 말은 그 법이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에 보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메대왕 다리오의 통치 중에서도 다니엘은 전국 총리 셋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되었다. 이 말은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리오를 그 새로운 나라 역시도 중용하고 있어요. 일국에 자기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15살 그쯤 됐을 때 소년시대에 끌려갔던 나라가 70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는데 다니엘은 85세가 되어도 생존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리오, 다르야웨시라는 뜻인데 메대 왕인데 키악사레스 2세로 해석하는 칼 델리치 주석에 보면 나와요. 그는 바사와 연합하여 바벨론 함락시켰고 바사의 고레스 왕의 장인이죠. 고레스는 사위죠. 에 의해 갈대아의 분봉왕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고레스가 사위고 다리오가 장인입니다. 120 방백 바벨론 지역의 장관들 역사가 헤로도수스의 글에 보면 바벨론은 작은
도 단위가 120개의 큰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9절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왕에게 조서를 반포하게 이제 요청하죠. 그 요청의 내용을 보면 30일 동안 왕은 신이든 사람이든 절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다니엘을 죄악으로 엮기 위함이죠.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5절 공적 업무에 꼬투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신앙의 약점을 살폈던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맞아떨어져요. 왜냐? 사탄의 괴계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으로 대적자들의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해서 말 수 있다. 제가 예전에 나왔던 영상인데 이게 이제 BBC 텔레비전, 영국의 BBC죠. 그게 이제 취재했던 내용으로 영상이 유튜브로 올라와 있던 내용을 또 제가 봤는데 2번 본 거예요. 네팔의 한인 선교사 때문에 네팔인들이 힌두교와 불교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급격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해가지고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의 종교를 누구에게인가 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기서 무조건 5년 징역형을 때리게끔 되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지요. 그래서 인터 기자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기독교는 핍박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법은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잡혀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면 기독교인들이 잡혀가게 되느냐 물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법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냐. 왜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한다. 응?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참 축복이죠. 예? 이렇게 비싼 예배당 빚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 텅텅텅텅 비어있고 있는 이런 그런 예배 자리에 참 참담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즉 사탄의 전략으로 대적자들의 다니엘이 여호와의 신앙에 투철해서 말고 있으니까 그걸 엮으려고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왕의 30일 동안 누구든지 신이든 사람이든 절하면 그건 왕의 금령을 어긴 겁니다. 이런 도장을 찍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왕의 친필로 이제 서명한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법령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인데요. 다니엘의 직위와 대적자의 모함, 오늘 주제죠. 모함은 이제 괴계인데 한번 봅시다. 다리오 왕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 갈대아 통치를 위탁받은 분봉왕 메대 왕으로서 고레스의 장인이다, 외삼촌이자 장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키악사레스 2세임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의 당시 직위는 다리오에 의해서 바사의 고레스의 통치 위임을 받은 다리오는 바사의 고레스에게 통치 위임 받은 그런 자죠. 2년을 통치하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세웠고 이제 모든 그 위에 또 뛰어난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전부 다 뜻을 모아가지고 다니엘을 엮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죠. 즉 바벨론에서 바사로 권력이 넘어오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중용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의 모습을 보여줘요. 대적자의 모함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사탄은 막무가내죠.
하늘 전쟁에 패배에 쫓겨났는데도 세상에 팔아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총리직을 시기하고 이로 인해서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엮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계를 꾸미죠. 그 괴계의 내용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교훈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고관들과 그 무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찌됐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나그네길 어간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내가 목사요 장로 권사요 이렇게 하면서 때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로 살지 않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응?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어떤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목회자요, 하나님의 중직자, 교회의 중직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이를 분별하면 물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히 물리쳐야 해요. 사탄은 뭐합니까?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서 찾아오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죠. 계시록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이 주로 머리와 뿔을 가지고 있으니까 권력자들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모습은 외형은 이렇게 어린 양의 모습이 있고 그런 말은 교활하죠. 그러니까 그의 언어와 사상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제까지 휘둔들어 대면서 사람들 경제 매매를 못하게 주관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말 했어요. 천만에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 안에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복음이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자세가 필요함을 오늘 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다른 총독이나 총리들이나 관리들이 다니엘을 어떤 면에서 보면 라이벌로 여길 수도 있지만 협력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못 맞다. 왜? 사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의 시대에 꿈과 글자를 해석함을 통해서 고위직에 올라 영을 누릴 바 있죠. 그죠?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어린 시절 등용에 대해서 얼마나 총애를 받았습니까? 다니엘과 특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했고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높임을 받고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벨사살 왕이 아버지 나부니도스의 아라비아 테마로 원정 떠난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가 호화 잔치를 벌이다가 교만에 빠져서 신성 모독의 죄를 하다가 결국 벽에 나온 손가락의 글씨를 보고 크게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받고 그리고 약속을 하죠. 이걸 해석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치료자 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귀와 영화의 자리에 또 오르게 됐죠. 물론 그날 밤에 나라가 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의 왕국에 이어지는 그곳에서도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내 길 내 혼자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 길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서가시고 통행하시고 머리끝에 발끝에 다 세심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가정, 자녀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생사화복의 주권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서 놓지 않으면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요. 자, 그런데 본정 새로운 제국인 바하사의 통치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다니엘은 역사의 과도기 속에서 총리의 주기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하사의 관리들이 이를 매우 못마땅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총리들 또 고관들이 말이죠. 어떻게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때문에 그를 무너뜨릴 계획이 필요했고 왕으로 하여금 엄정한 조서까지 반포하게 요청했음을 알 수 있고 왕이 실제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 찾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못마땅해 그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뭐 살려고 하면은 막 그게 목사든 중직자든 어린이든 뭐 정평신도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 사탄의 모습. 끊임없이 성도를 공격하여 특히 형통할 때 넘어뜨리고 바라간다. 그래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흔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나무 뭐 중간에서 떨어지면 나야지만 높이 올라가면 또 흔들어 떨어지면 막 데미지가 크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나는 이러한 이 사탄의 도전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일당백 일당천하자고 우리 늘 그러는데 그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의 팔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당백 일당천으로 승리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령이 붙들릴 간구하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